오늘부터 연말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말씀을 꽤 길게, 생각보다 길게 나누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참 좋았다. 그 어려운 말씀을 어떻게든 우리가 읽어보려고 또 노력하면서 손목도 해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과 은혜들이 깊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이 연말을 벌써 준비해야 될 시기가 되었는데요. 코로나로 시작한 2020년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의미가 퇴색되거나 희석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12월 말까지 계속 주님에 대한 말씀, 예수님에 대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바른 질문, 바른 신앙 이렇게 잡아왔는데요. 여러분 국기에 대한 맹세 다 아시죠? 아마 그 교직에 계신 분들이 우리 조금 계셔서 학교에서는 이제 종종 국민의례 하니까 잘 아실 거고, 군대 갓 제대한 분들도 아마 잘 아실 거고, 학교에 계신 분들 아직 여자 학생인 친구들 그러면 학교에서 국민의례 같은 거 하니까 알 텐데 아마도 여기서 나이가 든 사람과 젊은 사람이 갈릴 겁니다. 왜냐? 버전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나이 드시면 여기에서 딱 갈리는 거예요. 2007년에 개정됐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제가 알고 있는 버전은 이렇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자, 이게 익숙하신 분들은 지금 연세가 있는 분들이다. 자, 2007년 개정되면서 어떻게 바뀌었냐? 이렇게 바뀝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이렇게 개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자랑스러니 자랑스러운으로 조국과 민족의, 이게 아니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이걸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몸과 마음을 바쳐를 뺐습니다. 좀 과하다 이거야 이거. 자, 왜 바꾼 것인지 여러분 느낌이 오십니까? 왜 바꾼 걸까요? 이게 맞나? 라는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맞나? 자, 첫 번째 자랑스러운은 그냥 단지 문법적으로 잘못된 거기 때문에 고친 거고요. 조국과 민족의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로 바꿨어요. 왜냐? 조국과 민족이라는 이 말이 민족주의를 부추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칫 국가가 개인에게 맹목적인 희생을 강조하고 충성을 강요하는 전체주의를 연상시킬 수 있지 않냐, 이런 질문과 고민으로 요거를 수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을 바쳐도 마찬가지로 그것 때문에 생략된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민족이라고 하는 표현을 뺀 겁니다. 왜? 우리나라는 점점 다문화, 다민족 사회로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바뀌고 있는 사회의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 때문에 이걸 수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민족주의가 꼭 나쁜 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과거로부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세상이 깜짝 놀랄 만큼 온 민족이 똘똘 뭉치는 힘이 있었어요. 뭐 때문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민족주의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민족에 대한 사랑이죠. 국난을 극복하게 하는 동인이죠. 그런데 지나친 민족주의는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나쳐버리면 어떻게 되냐? 민족주의는 자칫 확장된 이기주의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거대한 자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의 의식 속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하면 다른 것에 대한 혐오, 다른 것에 대한 차별로 넘어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전체 이익을 위해서 개인은 희생돼도 된다고 하는 전체주의적 사고로 흐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민족주의의 명암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명도 있고 암도 있다, 그런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이 말씀이 민족주의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고, 또 이거 뭐라 그러지? 국기에 대한 맹세. 국기에 대한 맹세처럼 수정과 생략을 통해서 의도와 의미를 담아낸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 관점에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국기에 대한 맹세도 수정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거기에 담겨야 할 바른 의미와 의도를 담아낸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 그 관점에서 가보자는 거죠. 이 말씀 우리가 너무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첫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메시아의 삶에 대해서, 성도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시는 어떤 하나님 나라의 신호탄 같은 말씀 아닙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거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그게 바로 내가 할 일이야 라고 하면서 선포했던 신호탄 같은 말씀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에 은혜를 받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우리는 그 말씀이 너무 좋은데 이 말씀을 들은 그 현장에 있었던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은 달랐다는 것이죠. 여기에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너무 유명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거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나사렛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걸 약간 수정해서 읽으셨고, 수정했다고 하는 뜻은 뭐냐 하면 거기에 담아내고자 하는 의도와 의미가 있으셨다는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 일단 예수님이 읽으신 내용 그대로 제가 대독해 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거가 원문과 약간 다르게 읽으신 겁니다. 어린 시절에 우리 예수님은 바로 자기 고향인 이스라엘 북부 시골 마을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습니다. 그곳에 계시다가 성인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중앙무대, 그러니까 약간 중남부 쪽이 중앙무대입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이스라엘의 중앙무대로 내려가셔서 거기에서 세례 요한을 만나시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고 광야에서 40일을 지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나이가 돼서 마치 서울로 상경하는 것처럼 중앙무대에 내려가신 거죠, 예수님께서. 그러는데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시고 극복하시고 난 후에 그러면 우리가 예상하기엔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시작해야 됩니다. 거기가 중앙무대니까.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돌연 이 예수님이 갑자기 방향을 바꿔서 자기의 고향인 시골 마을에 돌아왔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자기 고향 마을에 다시 돌아왔어요. 거기에서 이 이야기가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왜 돌아왔을까? 일단 우리는 의도를 파악하는 게 우리 목적이니까요. 이 나사렛에 전해야 할 메시지가 있었던 겁니다. 그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인간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메시아로서 살아가는 첫 걸음이 되어야 된다고 마음에 먹으신 거겠죠. 그래서 거길 가신 거예요. 자, 그래서 안식일 예배를 위해서 회당에 가셨고 그곳에서 예언서 말씀을 읽어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습니다. 이게 아무한테나 그냥 이 말씀을 읽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대충 오늘은 네 순서니까 네 와 읽어라 이게 아니고 존경받는 사람들에게 권하는 겁니다. 순번에 따라서. 근데 그날이 바로 이 예수님의 순번이었는데 그때 이 이사야서 61장이 그날에 읽는 아마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총 3년으로 된 시입니다. 3년으로 된 시 중에 예수님이 읽은 건 1년의 앞부분만 읽으신 거예요. 그걸 딱 받으셨고 주어진 말씀을 읽으시기 시작했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읽으셨고 덮으셨고 앉으셨다. 자, 특별한 거 없죠. 단지 읽었어요. 그런데 반응 20절에 보니까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본 거예요. 여러분 왜 주목했을까요? 목소리 좋네. 야 잘생겼어. 이런 걸까요? 아니면 정말 대단한 젊은이네. 참 지혜로운 사람이네. 이러면서 이렇게 주목했을까요?
아닙니다. 여기 성경에는 놀랍게 여겨라고 하는 표현도 나오거든요. 그 뒤쪽에 보면 22절에. 근데 놀랍게라고 하는 거는 실은 우리 한국말 성경에서 추가가 된 거고요. 그냥 이걸 긍정적으로도 부정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부정적으로 해석해야 맞습니다. 기분 나쁘게 여겨 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딱 보면서 요셉의 아들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어이가 없어 쳐다본 겁니다. 에? 뭐지? 이거? 제 요한의 아들 아닌가? 제 우리 동네 사람 아니야? 우리가 이 말씀 어떻게 이해하는지 쟤 모르는 것 같은데? 쟤 우리 편 아니잖아? 라고 하는 의미. 기분이 굉장히 나빴던 거예요. 왜? 자신들이 너무 사랑하는 말씀인 이사야 61장을 감히 목수의 아들이 손을 댄 겁니다. 그것도 다 읽으라고 줬는데 앞에 부분만 좀 줄을 다 빼먹은 거예요. 특별히 뭘 빼먹었느냐? 61장 전체를 다 읽어야 하는데 1, 2절만 읽었고 무엇보다 2절의 후반부를 빼먹습니다. 2절의 후반부 내용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1장 2절 이사야서 61장 2절은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보복을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6장 3절부터 11절까지에 나오는 이 2년 3년의 내용은 다 뭐냐? 하나님이 이방인을 벌하시고 이방인이 우리의 노예가 되게 하시고 우리는 갑절의 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첫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딱 펼치시고는 우리가 받을 것에 대한 내용은 싹 다 지워버리시고 우리가 주어야 할 것들에 대한 부분만 읽으신 거예요. 복수에 대한 내용은 빼버리고 자비에 대한 부분만 넣으신 거예요. 야, 이게 나사렛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적어도. 왜 그러냐? 이 나사렛이란 동네는요, 구약에서는 등장하지 않는 지명입니다. 왜냐? 그때까지는 나사렛은요, 이방 사람들이 살던 부정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식민 생활을 오래 했던 이 이스라엘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사건이 150년 전에 일어납니다. 마카비라고 하는 유명한 이 어떤 투쟁 독립운동가 같은 사람이죠. 마카비가 혁명을 일으키면서 이 사람은 독립의 상징이에요. 혁명을 일으키면서 어디를 점령하느냐? 이스라엘 북부에. 중앙부는 어려워. 여기는 어려워. 여기 군대가 많아서. 그래서 이스라엘 북부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를 침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를 장악하고요. 온통 주변은 다 이방인의 동네인데 이방인의 동네로 둘러싸인 곳 한복판에 유대인을 위한 마을을 만든 거죠. 이곳은 그러니까 민족주의의 상징 같은 곳이 됐어요. 완벽한 유대를 사랑하는 이들의 모임. 얼마나 보수적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심지어.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 앞에서 감히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61장. 여기는 그들이 유대인의 승리를 꿈꾸는 자리인데 그걸 빼버렸잖아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저 뒷부분에 가면요. 예수를 내쫓을 뿐만 아니라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낭떠러지에서 밀쳐버리려고 했다. 죽이려고 했다 그거죠.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야, 저거 요셉 아들 아니야 저거? 야, 목수의 아들이 저 왜 저래? 이렇게 얘기한 것. 감히.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수정한 걸까? 이것을 이해하는 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고 그날 그들이 들어야 할 메시지였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그 마음에서 나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시작하시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는
복수의 이야기, 심판의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의 이야기, 사랑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심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 마음에서 나와야 그 왜곡된 자기의 병적인 민족주의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저만 아는 전체주의적 폭력을 버리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짓밟고서 다른 사람이야 어떻게 되건 내가 누려야 한다고 하는 그 옹졸하고 비루한 마음을 버리라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고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이 얘기는 나사렛이 가장 먼저 들어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신 겁니다. 민족주의의 상징 그 자리에 오셔서 유대 민족만의 구원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 중에라도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분 앞에 나와 그분의 임재를 구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부디 그 복수의 마음이 아니라 자보의 마음을, 너네가 얻고 싶은 게 아니라 너네가 줘야 할 게 있다고 하는 거 제발 바꾸라 말이야 이걸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이게 수정이 담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좀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정당하고 또 적절하고 또 옳은 이야기입니까? 정당성, 적절성, 당위성 이런 게 다 있는 거 아닙니까? 너무 정당한 이야기 맞아요. 그거 진짜 고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크게 흥분하면서 죽이려고 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마음일 수 있다 이거죠. 내가 얻고 싶은 거, 내게 손해를 끼치려고 하는 생각과 정신, 너무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를 바꿔야 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초청, 권면, 명령 앞에 우리는 매우 불편해하지 않습니까? 나사렛 사람들이 지금 우리의 공격 대상이 돼서 우리가 이들을 지금 비난하고는 있지만 실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도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죠. 왜 그런 걸까요? 왜 우리는, 왜 그들은 그러는 걸까? 내 편인지 아닌지에만 관심이 있지. 야, 저 요셉의 아들 아니야 쟤? 내 편인지 아닌지에만 관심이 있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행동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질문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게 너무 귀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바른 질문, 바른 신앙이라 한 겁니다. 이것이 옳은가? 라고 하는 질문을 갖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아주 쉬운 것 같지만 실은 이 질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에 관심을 가진 사람은요, 나에게 무엇이 이익이 되는가라는 질문을 갖고 살지 이것이 옳은가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에 눈뜬 사람들, 이것이 영원하다고 하는 것에 마음을 열고 찾아가고 구하는 사람들, 질문이 다른 거예요. 이것은 옳은가? 이쪽에는 가치 판단이라는 게 없어요. 양과 규모만 있을 뿐입니다. 100억이냐 1000억이냐 규모와 양만 있어요. 그런데 이쪽엔요, 가치 판단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옳은가 그른가, 참이냐 거짓이냐, 선이냐 악이냐. 여러분, 이 시대가 가장 잃어버린 질문이 있다면 이것 아닙니까?
무엇이 옳은 것이냐 그른 것이냐라고 따지는 거, 이게 모두가 다 기준이 돼버려서 그건 네 생각이고 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죄송합니다. 흥분을 가라앉혀야죠. 아이고, 제가 가끔 이럴 때가 있죠. 제가 그래도 제정신이 이렇게 돌아올 때가 있어요. 이해해 주세요.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 게 왜 그렇게 되는 거냐? 왜 도덕과 윤리가 왜 무너지냐? 이 질문이 없어서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여러분,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질문이 왜 없어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옳고 그름의 가치 판단은 항상 하나님에 대한 임재, 그분의 존재에 대한 인정이라는 기반 위에 쌓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여러분, 뭐가 옳고 뭐가 그르겠습니까? 다 지 생각이지.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정말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의 삶에 나타나는 가장 분명한 증거, 성도의 흔적이면 그게 뭐냐? 이 질문을 갖는 거예요. 이것은 옳은 일인가? 이 질문이 없으니까 이 나사렛 사람들은 병적인 자기애를 갖고 지독한 민족주의자들이 된 거고, 이 질문이 없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산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입에 달고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이 얻고 싶은 것을 얻으려는 욕망을 위한 도구와 수단으로, 자신의 노예나 종쯤으로 생각한 것이겠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참으로 바라신 것, 그리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바른 질문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질문하는 거죠. 지난 주간에는 국감을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솔직히 국감이라고 하는 자리는 정부 부서의 정책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더 옳은 일, 더 사회를 위해, 또 우리 국민들을 위해 더 바른 일이 뭔지를 찾아가는 자리잖아요. 머리를 모아서. 그런데 국감 자리에서 왜 아들 얘기는 나오고 상스러운 소리가 오가고 진영주의, 집단이기주의, 유치한 싸움, 언제까지 이걸 봐야 되나? 이게 보수와 진보의 문제를 떠났습니다. 이제 그냥 이 시대가 이 질문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왜 이러느냐? 질문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젠 소수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제발 소수이기를 바랬지만 자꾸 생각해보니 꽤 다수의 보수 기독교인들이 있는 것 같다. 그들의 논리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병적인 민족주의에 빠진 나사렛 사람들의 그것과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가만 지켜보면 기독교를 지키려 하지 하나님의 뜻은 묻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위축된 기독교의 지위는 안타까워하는데 그 모든 것의 원인이 된 스스로의 문제 못 봐요. 인간은 스스로를 문제 삼는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게 없잖아요. 스스로를 문제 삼지 못하잖아요. 정부를 공격하면서 얻을 것에만 관심이 있지 사회를 향해 주어야 할 것에 관심이 없잖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 질문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너 질문이 없다 너희들. 그게 옳은 건지 생각해 봤냐?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그게 정말로 이방인이 다 죽어 문드러지고 그게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라고 네 느끼냐?
라고 묻고 싶은 거죠. 우리의 삶에도 이 질문이 없다면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이고 우리의 삶에,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 질문이 없는 겁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우리를, 세상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우리를, 세상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는 건 질문을 던진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인가?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옳고 그름을 묻고, 옳은 일, 선한 일, 의로운 일이라면 내 자신을 헌신하는 거,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의 의미겠지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헌신할 수 있겠죠. 믿으니까 손해볼 수 있겠죠. 믿으니까 참아낼 수 있겠죠. 옳으니까. 이거 못하면 스스로를 문제 삼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신다, 복음을 전하신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단지 돈이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거, 이거 이사야서 말씀이라고 그랬죠. 히브리어로 가난하다라고 되는 이 단어는 아나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아나윈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총 15번이 사용됐다고 하는데요, 15번 중에 무려 11번은요, 그러니까 4번은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얘기할 때 아나윈이라고 썼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11번 더 압도적으로 많은 수의 용례는 뭐냐? 겸비하고 겸손하여 경건하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 가난하답니다, 그게.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하냐? 마음이 가난하다로 바꿨어요, 이거를. 바울도 얘기할 때 자신이 섬기는 교회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단지 경제적으로 가난하다는 얘기를 넘어섭니다. 세례 요한의 그 공동체도 가난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했어요. 경제적 가난, 물론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겸손하게, 간절하게 더 하나님을 찾지요. 근데 그걸 넘어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케네스 베일리라고 하는 학자는 이 가난하다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들. 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고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셨으니 이제는 나에게,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스스로를 문제 삼는 자들에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나에게 이론가만 질문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먼저 무엇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인가를 묻고 살아가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지문이고 성도의 축복,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을 받을 겁니다. 성찬을 받는다는 건 예수님을 내 몸에 모시는 일입니다. 그분의 살과 피에 나의 몸과 마음이 연합하는 의식입니다. 그분의 삶과 가르침, 그분의 마음과 생각이 나의 그것과 연합하는 시간입니다. 그 신비한 연합이 오늘 성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어지고 또 다짐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